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67쪽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취업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취업 문제 때문에 결혼도 잠시 뒤로 미루고 해서 40이 다 가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안전한 직장이 보장이 될 때 그때 결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쉽지 않아서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해서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봅니다. 청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때문에 지친다라고 말할 것이며 또 인생을 살았다 하는 우리들도 앞으로 다가온 많은 인생들이 녹록하지 않음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쉽지 않다. 세상은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적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다른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수치와 모욕,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처럼 톱으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톱으로, 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과연 이 편지에서는 뭐라고 그들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 이겁니다. 적당히 좀 하지. 너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이를 악물고라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고. 그럼 결국 그러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쪽이지만 믿음장으로 알려 있습니다. 왜 믿음장이냐면 11장이 40절까지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 건너 한 번씩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계속 히브리서 11장 아벨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까지 쭉 18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 쉬어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16명입니다. 큰일 났네요. 쉬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16명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까지만 끊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나요? 그 뒤로는 아무도 없는 겁니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16명이 대단하다, 이야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있지만 삼손 같은 사람은요, 기껏 하나님께서 초능력 같은 힘을 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기대감도 갖게 했고 태어나자마자 정말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을 만큼의 초인적인 힘을 갖고 태어났고요.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여자들만 쫄쫄쫄 따라다녀. 이 힘 가지고. 그러다 결국 내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 잘리고 결국은 누누이 뽑히기까지 합니다. 삼손만 그런가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입다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너무 두려우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입다가 이기게 하시면, 저 암몬 군사를 이기게 하시면 가장 먼저 나를 반기러 나오는 그 사람을 안아주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사람을 말이죠. 그것도 사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반겨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종이라도 좀 나오지. 사랑하는 딸이 나왔어요.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 32,000명을 모이게 하셨어요. 작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명이 넘는데 10대 1, 이건 싸우나 마나 너무 불리해요. 근데 많다라고 하셔서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아마 기도원이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가 그랬더니 기도원이 먼저 가고 싶었을 텐데 참아가지 못하고 22,000명이 도발합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그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먹는 것을 통해서 700명, 9,700명을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은 그 앞서 떠난 자들을 바라보고 나도 무서운데, 나도 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 저 적군한테 가봐라. 그래서 적군 2명이 꿈을 꾸죠. 꿈까지 해석까지 다 해주고. 이런 정말 어찌 보면 야 이런 사람이 무슨 의인이야?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선진이야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믿음 그러면 잘 믿는 거, 힘써서 믿는 거,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건지, 어떤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많았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1절에 믿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가 믿음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딱 펼치면 히브리서 1장은 어떻게 믿음은 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해요. 1절 처음 딱 등장할 때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모르셔도 되긴 한데 에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현재형인데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야 되는지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말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재가 형편없다는 얘기예요. 현재가 의리의리하신 분들은 과거 얘기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지금 볼 거 없으면 과거의 족보를 다 캐내, 없는 족보까지 캐내서 왕이 몇 대 손이고 내가 그 중요한가요? 지금? 그래서 지하철도 그냥 탈 수 있고 비행기도 그냥 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든가요?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현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16명이라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입니다. 삼손도 기드온도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면 정말 기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끝에 가서만큼이라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나도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끝에 가서 죽을랑말랑할 때 그때 가서 잘 믿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저는 왜 그렇게 못 믿는지가 이상해요. 설득력이 그렇게 없던가요? 설득력은 없어요. 저도 설득력이 없어서 뭘 어떻게 잘 설명하고 막 박수 쳐가면서 그래 하면서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또 그렇게 설명도 못하겠고, 있는 그대로 그냥 투박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믿었잖아요. 뭐 대단한 게 있어서 믿었어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내 눈앞에 벌어져서 하나님, 하늘에서 눈이, 하늘에서 비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비와 눈이 막 오늘 내일 오고 막 그랬어요? 대부분은 그냥 믿었어요. 말 그대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믿어지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선물을 왜 그토록 못 받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상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언변을 능하게 해주셔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하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를 전하면 그냥 치부해버렸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으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16명이지만 그 16명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언제나 10년 뒤에도 오늘, 언제든지 오늘, 지금 나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 믿음이 어느 편에 가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뭐지? 라는 곳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늘 점검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 친구의 딸이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딸이 키도 커요. 165인가 되고 늘씬해요. 근데 얘 꿈은 모델이에요. 근데 저도 여기 한쪽을 이렇게 째가지고 뭔가 꺼냈거든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모델 되겠다는 애가 그러면 수영복 못 입겠네. 이게 흉터가, 저도 흉터가 있거든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되겠네, 얼마나 안타까워,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파 라고 걱정을 했더니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요즘 배꼽으로 해. 배꼽으로 해서 흉터 하나도 안 난다고, 배꼽만 조금 이렇게 부었다가 뭐 이렇게 수술을 한대요. 상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상처의 흔적이 나를 표현하거든요. 제가 다 좋은데 얼굴에 흉터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사실 중고등부 때는 굉장히, 이게 아기 때 이렇게 난로에 살짝 긁혀가지고 철사 같은 데 긁혔는데 이게 커지면서 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얘 한가닥 하는가 보다, 얼굴에 칼의 흉터가 있네, 뭐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별로 반갑지 않아요. 남자인 저도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곳에, 안 보이는 곳이면 상관없을지도 모르지만 보이는 곳에 흉터나 상처가 있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두 눈이 뽑혀요. 또 나름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상처들을 몸에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나 이 흔적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야 될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직장에서 오신 분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셨을 텐데, 이 밤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찬송드리며 말씀 듣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흔적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소중한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군대 얘기하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빨리 가고 싶었어요. 하도 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신학교를 1학년 마치고, 그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굉장히 싫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미팅하면 퇴학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그때는 그랬어요. 미팅하면 퇴학, 지각하면 지각 3번 하면 퇴학. 뭐 담배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를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20살 때. 그래서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그리고서는 빨리 군대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갔죠? 갔더니 신학교에서 왔다고, 목사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왔다고. 자기들끼리는 목사가 왔다 그러면서 저 못해 네가 나와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도 안 저한테. 너 나와서 목사니까 기도해. 기도했죠?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 뒤쪽에서는 아미타불 그러고 별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쫄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농락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라도 해야죠. 근데 한 번은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등병이긴 한데 수요일날 교회 갈 사람 나와. 가고 싶죠. 쫄병이 어떻게 가요?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너 다 했어 이거? 분명히 그럴 텐데 아무리 잘했어도 트집을 잡을 게 분명해요.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근데 이제 정말 한 번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교회 가면 제가 동기가 11명 있었는데 11명 다 맞아. 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저만 맞으면 가겠어요. 홀가분하게. 너 가면 얘네들이 다 맞아. 동기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억울한 게 다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도 아니지만 난 나만 혼나면 좋겠는데 내가 교회 갔다는 이유로 11명이 다 맞아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도망갔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처소에 가는 데마다 근무 쓸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때문에 11명이 맞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생겼네요. 저 때문에 이 친구들 맞는 거는 정말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동기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야, 교회 가. 우리가 맞을게. 대단하죠? 야, 이런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갔는데 쟤네들이 맞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 난 그래서 싫다.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너희들이 맞으니까 나 그거는 정말 싫다. 내가 처소에 가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정말 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가자. 다 갔다 와서 다 맞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 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가서 열심히 기도했죠. 뭐라고요? 그렇죠. 맞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맞았어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또 드릴게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흔적들, 몸부림이죠. 거룩한 몸부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는 머리가 막 하여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흔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 테니까. 그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는 5번이 나와요. 근데 5번을 딱 정리하면 우리가 읽었던 11장 38절이 돼요. 11장 38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 또 한 사람 믿음의 흔적을 가지겠다 하는 사람. 때려도 뭐 어떻게 해도 나는 이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흔적이다라고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죠. 세상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조차도 때려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아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네 라고 말할 사람들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사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 당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도 해요. 예수 잘 믿는다며 이게 뭐야? 라고 말하기도 해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럴 때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요. 이 땅이 즐거워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노력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어찌 보면 떠나갈 사람이에요.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떠나갈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 가볍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 보침이나 이런 이 정도 정말 필요한 것만 늘 갖고 생활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을 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 얽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입어야지,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그네니까요. 예? 이사갈 사람이 그 집에다 도배하고 이사갈 사람이 그 집에다 가구 들여놓는 법 봤어요? 이사간 다음에 하는 겁니다. 비록 비좁고 빨리 치워버리고 싶지만 이사 갈 거라면 이거 굳이 그냥 쓰다가 갈 때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한 16명의 공통 분모는 경주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경주는 천천히 걷는 걸음이 아니고 빨리 뛰는 겁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를 통해서 당시에는 로마를 비롯해서 로마의 속국들은 다 올림픽과 같은 경주가 있었어요. 경기장도 만들고 그 경기를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화살, 우리 저번에 던졌던 거 있죠? 화살같이 생긴 거, 그것도 만들고 또 달리기도 만들고 말을 타고 마차 경기도 만들고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1등을 하면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대단하죠? 자유인은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1등을 하면 말이죠. 그런데 1등 했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자유인이 됐다, 그리고 시민권을 갖게 됐다라는 건 증거가 뭐냐면 월계수 잎이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마른 것만 봤으니까. 근데 마른 잎, 돼지고기 삶을 때 넣는 거예요. 돼지고기 삶을 때 넣는 거. 지금은 돼지고기 삶을 때 넣어요. 근데 그 월계수 잎으로 엮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1년이 뭐예요? 한 달? 한 2달 가면 푸수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받았던 면류관, 월계수 잎으로 만든 거는 썩는다는 거예요.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받으려고 목숨 걸고 뛰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것만 메워서 이것만 목매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자는요, 그때도 그랬지만 최대한 간편하게 옷을 입어요. 패션이고 뭐가 없어요. 일단 내가 빨리 뛸 수 있는 복장 안 입으면 더 좋고 최대한 가볍게, 그렇지 않겠어요?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치러지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1등을 해놓고 봐야 되니까 옷도 간편하게,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여튼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바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은요, 주변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오다 보니까 가게가 몇 개고, 오다 보니까 슈퍼가 몇 개, 여기가 몇 개,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일단 달리는 데 집중하면 말이죠. 왜 우리에게 경주자라는 말을 붙였느냐 하면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옆에서는 이것 보라고, 이거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것 봐봐,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 등등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여기에 혹하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혹독한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대충 사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없다면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의 경주가 끝나는 날 우리도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 이제 나에게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다. 너희도 거기서 같이 만나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마침표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경주하라는 얘기고 믿음의 흔적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여기에 맞춰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손해만 보라고 살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살아오신 분들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산으로 하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내 몸에 믿는다고 하는 흔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세상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